그 나라가 얼마나 흥하고 얼마나 망하느냐, 이걸 보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 민족에 장래가 있다. 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독교가 무너지면 모두 다 무너진다. 왜? 생명의 종교에서 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많은 삶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그 민족은 장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걸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에는 장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천대까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을 다 교회들이 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대를 본받아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부와 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영적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 기도 자체가 부와 영화를 위해서, 주님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이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모두 되새겨 보면서 한번 진열을 시켜 보세요. 진열시켜 보면 뭐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여러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편안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도배를 한다 이거죠.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거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될 듯 하면서 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됨됨에 바로 첫 인상으로 인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은가 보다 했는데 인상을 우거지상을 쓰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다며 속은 진국이라고. 속은 아무리 진국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건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하고 깊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인상과 아름다운 언어와 우리가 예의 바르고, 그래야만 그 다음번에 2차 3차 해서 나중에 속까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이게 순서잖아요. 우리는 이 어떤 세상의 범사에 대한 것을 구하였다고 해서 잘못되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케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쭉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기도의 내용 순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신 1순위가 뭐냐? 부와 영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를 주고 영화를 주고 또 세상에서 높이 올려놓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막 수없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서 부와 영화를 주신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그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와 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심으면 나오듯이 자라서 거두듯이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지식을 주셨어요. 말씀은 지식이에요. 말씀은 진리가 되기도 하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신약에는 이제 복음, 곧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 지식을 통해서 알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은 가게 하고 아무리 가고 싶지만은 잘못된 길은 멈춰서 거기에 화를 만나서는 안 된다. 화를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하면서 통제하기 위해서 지식을 주신 거예요. 또 이행하기 위해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통제가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이행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버렸다 이거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잖아요. 근데 버린 것은 무의미하게 여겨버렸다 이거죠. 일순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정말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6절에서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가리키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버렸으니. 버리는 데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지출이 다 시켜버리면 돈이 남는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었더라도 없어요. 예, 버려버렸으니까. 무관심은 버린 거예요. 예, 누가 가져가라. 고의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내가 너희를 버려버렸고 이제 하지 못하게 하겠고 또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 나도 네 자녀를 버리겠다.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범죄를 하고 마음에는 저들의 죄악이 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장차는 앞으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도자가 리더하고 그랬는데 리더도 없고 백성도 목소리 크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민족의 그 정치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리더하고 아는 사람이 이 통치를 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는 자들이 통치를 하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아는 것이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도다. 자, 지식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생활하게 되죠. 그들이 8절 보면 내 백성이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속죄제물을 먹었으면 거기에 화목제물 이 먹었으면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해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돈 받고 어디에다 쓰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위해서 써야 행복하지 엉뚱한 데 써버리면 이것은 불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망하는 이유를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들지 못하며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론에 의해서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유를 가르쳤잖아요. 그 이유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10장 여기에 맨 끝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좀 내고 싶어요. 꼭 시편 1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19편은 1절부터 몇 절까지냐? 171절까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데 이 시편에 있는 그 내용 119편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금요일날 차례 때마다 그 약 6개월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동일성, 공통점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8구절씩 딱딱딱 잘라서 한 문단씩이 되어 있어요. 8구절씩 딱딱 잘라서 한 문단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119편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책 중에 책이에요.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분류해서 보면. 근데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지으면서 시편 119편이 율법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는, 압축시켜서 엑기스로 정리되어진 말씀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이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119편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해놨느냐, 7가지 이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특별히 1절부터 거기에 24절까지 앞에 서두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주의 교훈, 이런 말씀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혼동이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로 통일성을 갖지? 그 율법은 뭐고 주의 계명은 뭐고 율례는 뭐고 또 주의 법도는 뭐고 또 규례는 뭐고 교훈은 뭐고 막, 특히 주의 교훈 같은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율례 이런 내용들은 좀 깨닫기가 힘들죠. 그러나 다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법도, 주의 또 율례, 계명, 규례, 주의 교훈,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범위 속에.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 내용에서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둠캄캄할 때 빛이 없고 등불이 없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낭떠러지 벼랑 끝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자가 되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이리에게 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때 여기서 복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이 때로는 우리에게 없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고난이 주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요 사회는 그 이드 코로나라고 말하잖아요. 그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한간에선 종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독감처럼 같이 살고 있다.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없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때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절망과 자주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지만 고난은 우리가 잘 이용하면 유익이 된다 이거죠. 오히려 역전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세요.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특별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는 부모 형제 심지어는 처자도 다 떠나버리고 외톨이가 돼서 의지할 데 없고 이런 경우를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죠. IMF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67절 보세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한 것이 뭐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고 당신이 최고다고 하고 우리 아빠가 최고다고 하더니 내가 고난받고 정말 쪽박차고 이리저리 피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존경하고 누가 좋아하고 최고라고 말하겠어요. 결국은 떠날 자 다 떠나버리고 나 이들이 혼자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의지하죠. 그럴 때 내가 다시 역전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이때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세상 많이 배웠다 하면서 유익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나의 이루가 되고 여기 5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119편을 통해서 일러준 것이 뭐냐면 고난이 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또 이 주의 계명들은 순금보다 더 내가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되죠. 119편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127절 보세요. 1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더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는 끝난 거예요. 모든 승리가 다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143절 보세요. 1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들이닥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누가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버텨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겨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킬 때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평안이다 이거죠. 세상 물질 다 걸머친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저버리는 사람은 평안이 없지만은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해치고 가버리기 때문에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165절 같이 읽습니다. 16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두 마음을 품다 보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길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완전히 저버리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망할 것은 그대로 망해져 가고, 왜? 망해질 것만 다 끌어다가 사용하고 그 생활 속을 하고 있으니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했잖아요. 절대 우리는 두 마음 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113절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위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난 장애물이 없다 이거예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례를 또 배운다. 다윗이 그렇게 생활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하나님, 내 평생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보다 더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듯이 주여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는데 나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고 가장 귀한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서로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주여 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예방하고 또 돌이켜서 처방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흥하고자 몸부림치며 주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 등지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건 네가 흥하고자 하지만은 망하는 길이라고 일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주님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이 간증을 통하여서 주여 드러내놓고 하나님 주여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